사무엘하 7장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고로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5장과 6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후에서든지 간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말하기를 내가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시험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5장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마음이 없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5장에서 보니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그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어떤 큰 사고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잘 아는 우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에 빼앗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져오는데 어떤 연후에서든지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갑자기 소가 이렇게 벌쩍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였고 우사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냥 법궤에 딱 손을 댔어요. 법궤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악하다고 여기셔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옮겨올 때 3만 명의 정예부대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를 3만 명을 모으고 6장 5절에서 보니까 온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재금 여호와 앞에 모두 주악하였더라. 지금으로 따지면 왜 중국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왕들이 어떤 연회나 중요한 행사식을 할 때 막 큰 대신들, 백성들 악기해서 막 재금 키고 막 꿍꿍짝짝하고 막 이렇게 막 재금 키잖아요. 막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 다윗에게는 중요했을까? 다윗은 말 그대로 정통성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원래는 제1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후손들이 다음 2대 왕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마치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통성도 없는 그냥 양치던 어떤 아이가 갑자기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며, 셋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를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자기 성에 옮겨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 행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궤를 옮겨오는 것에 대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다윗은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한다, 이런 이미지가 공공연하게 구축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을 때는 다윗이 알은 거고 사무엘이 알은 거고 이새만 알았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랑 사무엘이 다윗을 가가지고 양치고 있던 다윗, 그것도 뭐 말죄는 뭐 사람 취급도 안 받았을 때 그렇게 당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야메로 기름 부음 받은 거잖아요. 야메로. 그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사울 왕한테 거의 한 13년간을 막 죽음을 넘나들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브론에서 7년 왕이 되었고 이제 결국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통합해서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제일 먼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모든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한 증거로서 법궤를 옮기는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잘해보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3만 명 정예부대도 만들고 악기, 수금 모든 그 찬양팀도 조직해서 멋지게 근사하게 이 법궤 옮기는 거행식을 이행하는데 하나님이 협조를 안 해주시네. 아니 정말로 기가 막혀요. 또 우사 입장에서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건 그냥 성경에서 모르는 거로 넘어가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뭐 인본주의는 없어지고 신본주의만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궤는 신성한 것이라 함부로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지만 우사는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틀림없어요. 안 그랬으면 법궤가 깨졌을 거잖아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왜 소가 날뛰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벳에돔 집에 법궤를 그냥 우리들 말로 하면 석 달 동안 처박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팽겨쳐 둔 거예요. 아유, 있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찌 법궤가 나에게 들어오려. 뭐예요? 그렇지, 내 인생에 잘 되는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뭐 내 편 돼주겠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 수치와 망신만 당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뭐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나 정통성 없어. 그렇지, 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무엘 왕한테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뭐 거창하게 노예에서 목사 임명패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노예에서 쫓겨났고 뭐 내가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 다윗 마음에요. 7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했대요. 우사를 죽이셨고 우사를 이렇게 우사와 충돌하심으로 다윗의 마음에 심경이 변했는데 다윗의 마음이 분했대요.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마음이요, 다윗이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그러는데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헌신하면 내 자녀들 잘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날마다 새벽 예배를 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뼈 골수암으로 아프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울면서 처절하게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머니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엄마는 지금 13년째 17년째 이렇게 아프시기만 하고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더 열심히 할까요? 그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망, 분노한 마음이에요. 이 정도까지 되면 기도할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우사가 죽는 날이에요. 여호와를 다윗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뭐예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복 주시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신앙의 일대손이라 고생만 하고요. 신앙의 거친 파도 이렇게 넘어야 되고요.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아버지 이혼했고요. 내 인생에 뭐 잘된 거 있어요? 나 그래서 불신자 남편 만났어요. 나 우리 가정에 우리 시댁에 나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시댁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20년째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죠 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왜 두려워했냐?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내 의지와 내 목적, 내 뜻과 상관없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누군가를 죽이게 하는 하나님, 나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언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기나 했어요. 가만히 그냥 아버지 2세의 말자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천대받으면서 아버지 양이나 키우고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 기름 부어서 너 왕 된다고 그러더니 왕은 되기는 그냥 맨날 사울왕이 13년 들볶고 죽이려고나 하더니 그래서 어째 해서 또 왕이 됐는데 법궤 좀 옮겨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임재한다는 거, 함께 임재한다는 거, 그거 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자존감, 내 체면, 내 이미지 좀 다시 한번 살려주면 뭐가 덧나냐고요. 뭐가 잘못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상실했어요. 다윗이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자기 왕궁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즐거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7장 10절에 이래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다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치우쳐, 뭐예요? 마음에 꺼려서, 하나님 일하는 게 마음이 꺼려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그냥 법궤를 두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환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엇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환경은 악해져요. 제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서, 기도라는 책에서 자기가 아픈 사람들한테 기도해주면 병이 더 도진대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병이 더 도지는 거예요. 교회 1908년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부흥은커녕 오히려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고 기도할 힘이 없어져요. 둘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하나 똑같다. 기도해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기도할수록 더 환경이 엉망진창으로 더 나빠진다. 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 상황을 뚫고 나갔나. 다윗은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 왕한테. 다윗 왕님, 오벳에돔 집에요, 법궤로 인해서 엄청 복 받았대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2절에 그래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을 있은지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온 가족들 온 집에 복을 내리신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하게 이 말을 했어요. 왕이요, 그 법궤 오벳에돔 집에 왕이 그냥 막 이렇게 처박아 두듯이 둬버렸잖아요. 근데 그 법궤 때문에 오벳에돔 엄청 복 받았대요. 그랬더니 야, 역시 다윗은 다윗이에요.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내가 그 복을 뺏길 수 없지.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오벳에돔 집에 가갖고 뭐라 그래요? 법궤 갖고 와. 내가 법궤 다시 옮겨갈 거야. 이 다윗은요, 회개도 잘하고 죄도 잘 짓고 사람도 잘 죽이고 찬양도 잘하고 시편도 잘 쓰고 수금 악기도 잘 다루고 기도도 잘하고 또 다른 밧세바도
잘 범하고 죄도 잘 짓고 돌이키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잘하고 그랬다가 또 찬양도 잘하고 아주 감정이 들쭉날쭉하고 아이고 정서적 안정성이 참 별나요, 별나.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이 벗개 때문에 복 받았어? 나 그 복 못 뺏겨.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막 부랴부랴 오베데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6장 17절 그걸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친 장막 가운데 예배하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벗개를 두 번째,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아주 다윗이 진지하고 신중하게 벗개를 옮겨오는데 그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장 13절에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지, 6발자국 하고 정지, 딱 6발자국 한 다음에 제사를 지래요. 하나님 받으소서, 우리의 죄를 화목제를 받으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했어요. 그러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 둘 셋 6발자국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때 14절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때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하얀 속옷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 멋진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다윗이요 성가대 조직하고 3만 명 정예부대 모으고 아마 멋지게 뽐떼나게 했을 거예요. 왕으로서를 자신의 그 위신 그것을 과시하고. 그런데 실패를 맛보고 난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장면에서는 다윗의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겸손하게 조심조심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발짝 정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번제를 받으시고 화목제를 받으시고 뭐 오만 얘기 다 했겠죠. 뭐 그런 다음에 찬양하고 그러면서 에봇을 입고 흰옷을 입고 겸손하게, 그렇게 에봇은 속옷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에봇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에봇이 벗겨지도록 여호와 앞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이 그 여호와 다윗성 그 법궤 자리를 딱 마련한 곳에 드디어 법궤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가 들어왔다. 드디어 들어왔다. 법궤가 나한테도 들어왔다. 다윗성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왕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사람을 의식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어찌 그렇게 왕이 돼갖고 채통도 없이 계집종 앞에서 옷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수치스럽게 뛰놉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래요? 상관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놓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기 때문에 계집종들 앞에서 내가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 이제는요 사람들 뽐떼나는 거 멋있는 거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이목으로 보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 번의 실패를 통해, 고난을 통해 다윗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찬양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물론 우리는 사회 생활을 해야 되고 공동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사람들에게 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다윗의 중심이 이제는 허례허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히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여섯 정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여호와. 무슨 찬양 불렀을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나 기쁨에 경배드리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어쩌면 이런 찬양 불렀을 거예요. 어쩌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왕으로 인정하셨다. 법궤가 들어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오베데돔 집에 복이 임했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벌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 주고 우리를 거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오베데돔 집에 법궤로 인하여 복이 임했다는 것을 어느 기간 동안 3달 동안 그것을 보고 내가 저 하나님의 복을 남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춤을 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를 드려요. 법궤가 무사히 왔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후히 베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자기 집에도 돌아와요. 미갈에게 가족들에게 또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권을 가진 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그는 왕으로서 정말 미갈이 이때 그 다윗 왕 앞에 겸손히 나와서 왕이여 축하합니다. 경축드립니다. 경화합니다. 나에게 복을 빌어주소서. 그랬으면 미갈도 아들을 낳았을 것이고 미갈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다윗을 이어서 어쩌면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미갈은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계집종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옷을 드러내고 그게 얼마나 방탕한 사람 같습니다. 체면이 뭐가 됩니까? 왕으로서 남자로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 눈만 의식했어요. 이때 미갈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법궤가 왔다면 비록 우리 아버지 사울은 범죄하여 버렸을지라도 미갈을 통해서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다윗의 후손이 되면 얼마나 영화로웠겠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신여김을 다윗이 미갈로부터 받았는데 옛날 다윗 같으면 어쩌면 화냈을 거예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난 너를 복주러 왔는데. 근데요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갈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놓은 거야.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야. 계집종들 앞에서도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존귀함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비천한 나같이 아무것도 정말 내세울 거 없는 나를 왕으로 택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보다 더하게 어린아이처럼 뛰놀리라. 그런다 한들 무엇이 창피하느냐? 무엇이 부끄럽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미갈을 향해서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나쁜 하나님이 아닌 분, 내가 그분의 뜻을 몰라도 여전히 좋은 분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도 다윗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다윗을 향한 뜻, 언약, 축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마음속에 외우고 새기고 읽고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너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다윗 너를 내가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원수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높임 받게 할 것이다. 너의 왕좌가 영원히
너 흔들리지 않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너는 너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너뿐 아니라 너와 내 후손과 너의 집을 내가 그 왕으로서, 왕좌로서 굳건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과 모든 자들에게 오늘 사무엘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다윗은 막 하나님 앞에 뛰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뛰어갔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성막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조용히 하나님하고 독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언약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아마도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울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구히 모든 말씀을 하십니다.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오만 좋은 말을 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삐졌어.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야 오베데돔 복 받아서 그래 복 받았어. 나 그 복 안 뺏길래. 결국 번개가 오니까 갑자기 너 복 받았어. 너 영원할 거야. 막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축복의 메시지가 오니까 갑자기 그래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다윗이요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울을 버린 것 같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버림받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처럼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우리 형들처럼 또 내가 그동안 버림받았던 것처럼 나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그냥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나에게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뭐예요? 나와 벗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후손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언약을 어기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그동안 3개월 동안 그 법궤가 우리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고 다윗 성에 못 들어와서 내 성에 못 들어와서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너무나 달라서 나 속상했어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엇나가게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속상하게 환경이 망가지고 내 체면이 말이 안 돼서 나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보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여전히 복 주시고 나뿐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 복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 이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 하나님 영원히 사랑할래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1장 1절 첫 말씀 첫 페이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에게 준 이 언약의 복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준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신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견고한 언약입니다. 변치 않은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후손을 경고케 하고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며 너의 원수들을 내가 제하여 버리고 너의 왕권을 경고케 하고 영원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왕처럼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이 영원한 언약이 신약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때 응답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선물과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상상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 다윗이 오벳 에돔에게 뺏긴 언약 그 복을 뺏기지 않겠다고 그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며 하나님 일을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로부터 빼앗긴 복, 축복,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오게 하옵소서.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 두려운 마음, 기도하면서 응답이 안 돼서 절망하는 마음,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